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이 이 시간적인 순서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기록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날 하루 동안 예수님의 일정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일정은 3장 20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전날까지 산에서 12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이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계시는 그 집에 모여들어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지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붙들러 왔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셔가지고 호숫가에 떠있는 그 배 위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은밀히 자라는 씨 비유하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날이 저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날 하루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일정 가운데 이날은 대단히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그런 일정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35절을 보면 그날 날이 저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 설교를 하셨던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설교를 하셨던 그곳은 가버나움 호숫가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호수의 북서쪽입니다. 호수의 북서쪽. 그래서 저편이라고 하는 흔히 호수 동쪽을 의미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쉴 틈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배를 타고 호수를 이동하실 때는 비로소 이 사람들 틈을 벗어나서 조금 쉴 수 있었을 겁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야 배를 타고 호수 동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 때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깜깜한 바다와 같은 넓은 호수를 깜깜한 밤에 항해를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이 배는 베드로 배였을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깜깜한 밤에도 등수하게 배를 운행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고기를 잡는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6절을 보면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앞에 구절을 볼 때는 예수님은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은 이렇게 육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제자들이 예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도 아마 배 위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설교를 마치자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타고 있던 그대로 동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36절 그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타신 배가 출발할 때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어요. 병이 나을까 해서,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해서 굉장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께서 배를 타고 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배 타고 그대로 동쪽으로 이동하실 때도 옆에 있는 배를 재빨리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실 때도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3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사건이 발생합니다. 배가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호수에 무슨 광풍이 있겠습니까? 웬만한 호수에는 풍랑이 없지요. 호수가 크더라도 웬만한 호수에는 풍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2012년 10월에 호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오늘하고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의 지형이 특이하다고 지난번에 설명 듣고도 대부분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그럽니다.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 좀 이렇게 길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서쪽 해안을 타고 산들이 쭉 있어요. 산이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바다 표면보다 200m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깊이가 200m라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의 수면이 보통 해발 몇 미터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평지라고 하면 해발 몇 미터나 될까요? 한 30-40m나 될까요? 그리고 시골 동네 산들을 보면 200m 높은 게 별로 없어요. 산이라 해도.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에서 200m나 아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수면이 낮습니까? 그래서 지중해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지중해로부터 불어온 바람이 갈릴리 호수가에 산을 넘겠죠. 산을 넘어서 산을 넘자마자 갑자기 푹 꺼져버려요. 그래서 돌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때 제가 베르누이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그런 원리. 그래서 강한 돌풍이 갈릴리 호수에는 종종 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풍이 불 때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6m 높이까지 거대한 파도가 온다고 합니다. 6m 높이면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집채만한 파도입니다. 집채만.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선원들도 이런 파도가 일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38절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어날 때 예수께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셨다는 것은 대단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시끄럽고 또 배가 사납게 요동치고 6m 높이의 파도가 친다면 배가 상당히 요동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객선이 아니고 조그만한 고기잡이 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또 차가운 물이 이렇게 배에 쏟아져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아마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성경 말씀 표현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들이 예수님한테
그 말씀드리는 말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제자들도 이날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그런데 광풍이 일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무심하게 주무시고 계시고 아마 그것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을 보면 책망하는 말투입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라기보다 비난에 가까운 말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불평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투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제자들처럼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저를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죠.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폭풍이 일어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엄청난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 지금까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완전히 믿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다와 바람까지 통제하실 수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교훈을 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세 많은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풍랑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인생의 풍랑을 겪을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다고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오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성령님을 모시고 살더라도 누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많은 예를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는 신앙의 위인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욥이나 다윗, 바울, 다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인데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풍랑이 닥치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풍랑을 이겨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들이 편하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풍랑이 내 힘으로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교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무서운 광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용히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풍랑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숙됐다면 죽으면 죽으리. 죽으면 죽으리. 하나님께서 저보다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부도가 나면 부도가 나는 것이고 회사에서 쫓겨나면 쫓겨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면서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거든요. 우리 앞에 풍랑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시지는 않아요. IMF와 같은 광풍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 광풍이 불어서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을 우리 가져야 돼요. 회사에서 쫓겨나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회사가 부도나고 또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광풍에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보살피는 것보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더 잘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풍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풍랑이 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잔잔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일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나를 도와주실 수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은 도우시지도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때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랑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요 기사를 읽으면서 흔히 잊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가 출발할 때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 말만 나오고 그 이후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없거든요. 풍랑이 일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을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역시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이야기가 기록됐다고 할지라도 다른 배가 같이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느 사이인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든요. 이 예수님이 탄 배를 따라왔던 그 배들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함께 구원받았죠. 당연히 함께 구원받았을 거 아닙니까? 큰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도 역시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하소연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럴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광풍이 자연히 잦아들기만을 바라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그때 제자들과 함께 살아났을 겁니다. 제자들이 편안해졌을 때 그 사람들도 역시 같이 편안해졌을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복을 받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세상을 바꾸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꾸중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놀래도 다른 사람들은 당황해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큰 풍랑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과 함께 있어서 더욱이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꾸중을 들은 겁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 그들의 믿음을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렇게 두려워했단 말인가.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지만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성도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절망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합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은 삶의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 그런 풍랑이 닥치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풍랑이 닥쳤을 때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 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건 사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그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풍랑을 당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절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큰 풍랑을 큰 파도가 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죠? 아마 우리 박장님은 항해를 많이 해보셔서 그 두려움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선실에 앉아서 눈을 꾹 감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두려운가는 몰라요. 근데 바닷가에서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무섭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방파제를 때리기도 하고 또는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동치던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에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믿을 수 없는 권능을 봤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두려워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고 성경에서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요동치는 바다가 일순간에 참참해지는 그런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역시 제자들처럼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그날 드디어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거는 사실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마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의문문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인류 역사상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폭풍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그 누구겠느냐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 표현만 봐도 우리는 그 말씀에서 그 실감하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는가. 이 표현을 보면 바로 압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압니다. 왜냐하면 시편 107편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시편 107편 폭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라도 잔잔하게 하시는가. 아, 하나님이구나.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마가가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 기록할 때요, 기록하고 시작했을 때 그때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이미 시작됐었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배를 삼킬 듯한 삼킬 듯이 위협하는 그런 호수에 둘러싸여 있었던 그것처럼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던 그때 교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박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박해의 풍랑이 가라앉기를 간절히 간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기 313년에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받고 완전히 박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지 적어도 150년 이상 동안, 물론 로마 시대 박해가 사그라졌다 다시 일었다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만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150년 넘도록,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때부터 150년이 넘도록 박해는 계속 간헐적으로 계속되었고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지만 그래도 박해가 사라지지 않을 때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박해가 끝나고 살아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박해로 인하여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더 이상 풍랑을 만날 기회도 별로 없을 겁니다만 젊은 성도님들은 앞으로 많은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제자들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풍랑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어려운 풍랑을
결코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풍랑을 당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고 담담하게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